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교회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틀 동안 교회를 꾸미고 닫고 관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풍족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릴 것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한 바쁜 시간 쪼개셔서 같이 봉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처럼 우리가 기쁜 주일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의 공과 공부를 위하여서 어떤 사무실도 내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한마음 합심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적은 모임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좋은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그저 모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적게 모이는 곳 가운데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되고 있고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적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모이는 인원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살펴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잘못했고 상처를 주었고 관계가 비틀어졌고 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버려라, 소문을 내라,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를 따지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얻어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중요한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회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 완성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받은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땅도 아니고 좋은 과실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짜기가 없었습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손길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골짜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뭐로 뽑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걸어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와 동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을 계속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몇십 일 동안 멈춰 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지금 유리한가? 보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따라오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의 말씀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가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내 주변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에게로, 두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목적 가운데 주님은 정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가 옳으냐, 누가 이기느냐, 그것이 아니고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재판장이나 누군가를 질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지적하는 데 매우 바쁩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잘못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즉시 버리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심지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럼 무조건 품어줘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우리 공동체로 다시금 되돌려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죄를 모른 척하라고 하신 뜻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 사랑은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권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증인되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냐면 교회에 말해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까? 주님은 그 죄 지은 사람도 한 영혼으로 소중히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부분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용서하는 데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에 실족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8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때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의 관심을 갖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승인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 아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모인 곳에 내 마음이,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장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형제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세 사람보다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뜻으로 모여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나의 아픈 것들을, 나의 두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까? 솔직히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1년 내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던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많이 힘들었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핥히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서 매 주일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의 말씀 따라가야지, 뜻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많이 감내하고 참았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것 품지 마십시오. 얘기하십시오. 먼저 둘이 얘기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에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를 잃지 않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누가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많은 재정도 아니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이제 바라보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잘못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서로 사과합시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정죄하기도 전에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구역들이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길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겠지요.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첫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 받고 복 받는 공동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